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 생활.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별된 것이고 선별된 것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으로 대처해야 되고 세상 것으로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부딪힘이고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결국은 분을 내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이 분명히 하실 텐데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심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70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때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마 우리의 목숨 연한이 그렇게 됐겠죠. 지금은 뭐요? 100세 시대라 가지고 아마 건강하면 120세 막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뭐 120살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의 한두 명의 몇 명에 불과한 것이고 보통 연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살았든지 얼만큼 살다가 주님 나라 가든지 이 세상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 세상으로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없었더라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희망은 없지만 영적인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과 육신에 고달프고 힘든 육신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에는 살만한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하여튼 부정적인 용어는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 전 삶과 전혀 틀린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보면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 탄핵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는 심지어 감옥에 gat히고 매 맞을 일도 없고 갇힐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원해서 그 일을 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남들이 볼 땐 그래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럴 때 옥토가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세상으로 볼 땐 감사할 일이에요. 응? 아니, 하나님 일 여기까지 이끌어내놓고 결국 감옥에 보내려고 날 보냈습니까? 아니, 얼마든지 원망할 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요인이 확실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쓰임받았다는 데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시고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갇힐 수 있다는 거, 이게 매 맞고 갇힐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느 경지에 이를 많고 이 정도 되려면 도통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것도 도통해야 돼. 해탈해야 돼요. 완전히 세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신적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이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나를 장악하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 평지 속에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 단순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천국,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지난 말씀처럼 아볼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경지까지 아볼로의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모셔야 된다. 더 나갔으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로 왔다 그런다, 막 그 정도까지 가르쳐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단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해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느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솔직히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 아, 예수 열심히 믿지요. 그럼 성령 받으셨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응? 성령 받으셨지만 네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잘 모르던 알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시인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모셨으면 성령님을 모신 그 삶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기쁨은 날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막 가토로 다니면서 하하 웃고 말이 호호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슬픈 일을 당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도 같이 싸웠을걸?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도 혈기 부렸을걸?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비교의식 가지고 남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 사는데 뭐 이러면서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청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너 지식이 망한, 너 지식이 널 미치게 했으니까 넌 망한 거야, 넌 실패자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성공했다. 너희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나가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미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미쳐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도 다 예수로 미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미쳤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죽여버리자. 누가 미친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미친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함께 즐겁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자, 그게 미친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미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 예수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냥 너무 믿음으로 산다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역에 속아서 미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미쳤다면, 예수에 미쳤다면 예수 안에서 미쳤다는 소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감사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 속에 항상 믿음 충만이 있어요. 믿음은 충만하지.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니까요. 감사하는 삶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 매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작정 기도회, 작정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가이사랴, 응? 사가랴에 대해서 말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영들이 와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수종들 많고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복음 1장에. 근데 그 부부가 늙었다는, 늙어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첫 번에 의심했다는데 마리아는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 과분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집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써주십시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게라는 어땠다고 했어요? 결국은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럴 수도 있을까? 그래서 20절에 뭐라 했다 했어요? 그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벙어리가 되고 거기에 표현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는데 벙어리가 됐지만 어떻게 그는 감사하죠. 나중에 받아들여 다 순응하고 감사함으로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 감추고. 그런데 그는 그걸 첫 번에는 감추고 받아들여만 하면 믿음이 안 되니까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응? 그러면 또 읽어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때가 돼서 내가 말한 대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태어나면서. 요한이 태어나고 바로 이제 이름을 짓는다고 서로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그 종친들이 모여서 이제 이상한 그랬을 거야 아마. 그의 어른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마 70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전 세계에 그냥 토픽감이 있지 뭐. 아마 전 세계 뉴스에 한참 나올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았다.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사가랴가 믿어지질 않는데, 근데 그 받아들이기만 했는데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믿지 못하면 손해본다고. 여러분, 이거 어떤 가정이에요? 그 믿음이 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입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큰 사고 칠 사람이에요. 나가서 우리 마누라가 임신한대요. 그럼 놀림거리 되겠지. 이 정신없는 놈이냐 이게. 늙더니 제사장이 되더니 이건 정신이 나갔구만. 제사장이 되면서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어떻게 벙어리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수종들지 못하면 예수가 잘 믿는 사람 속에서도 손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무슨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잘 믿던 구약의 욥 같은 사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시험을 주실 때는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 복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지. 거봐, 하나님 잘 믿더니 저 모양이야. 그냥 하나님만 알고 교회만 알고 예수 잘 믿는다고 까불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구만. 근데 하늘에선 복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1대1 관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안 믿어도 우리 구세주, 대한민국 교회의 구세주. 그럼 대한민국 교회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를 세워서 쓰시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봐, 주변에 다른 사람은 봉헌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만 어떻게 해서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럼 딴 집으로 가세요. 뭐 우리 집에 하지 말고 딴 집으로 하세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 정도 모르고 못 받아들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에 그는 벙어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벳이 많이 나이가 늙었다 해서 늙어.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사벳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더라. 이거 그 몇 살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뭐예요? 임신하거나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항상 이런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가 태어나면 장차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심장과 그 능력을 주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나중에 뭐라 해? 요한이라고 해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할 일이야. 이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이지. 세상이 볼 땐 그래요. 세상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귀가 알아서 떠나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에 대신 내가 그 대신 기쁨을 줄게.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우리 미혹할 수 있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여 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사가랴 벙어리가 되어서 결국은 말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런 것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두 가지 의심이 들어와도 하나님 그 분야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는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는 되고 어느 분야는 안 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시긴 모셨는데 방언 은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 저분 분명히 보면 성령을 모신 사람인데 방언을 못해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성령을 모시긴 했는데 기도가 방언할 수 있는 기도를 못해요. 물론
머리 깎고 절간에서 간세음보살 하는 사람도 방언을 받는데, 그 사람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절간에서 방언 받고 연부를 하는데 자꾸 방언이 나와서 결국은 친구를 찾아서 만났더니 너는 교회 가야 돼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 가서 승복을 벗은 거예요. 그 승복을 벗고 승복을 싸가지고 이렇게 절간에 들어갔더니 너 이게 뭐냐? 너 뭐 하는 짓이냐? 저 진짜 살아있는 신을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 큰 신을 만나냐? 아, 큰 신을 만났다. 그지라도 그 사람은 큰 신을 만나가지고 매일 심부름 밤 12시만 되면 보여줘서 그대로 하면 그냥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인데, 더 큰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미쳤다. 너 미쳤어. 너 정신이 없다. 미친놈이다. 그래서 제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기도해주고 그 친구가 매일 성경 읽어주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느 날 그렇게 자기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자꾸 생기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쓰시려고 주의 종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절간이 많이, 심지어 그 절간을요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를 붙인 데도 있잖아요. 그대로 그 절간에 왔던 사람들이 이상해, 그 절간에 십자가가 붙었어. 거기에 올라올 때는요, 그래 큰맘 먹고 이제 올라올 때는 먹을 것도 싸가지고 오지만 이제 신에게 제사하려고 쌀 뭐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주지승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간센보살 1, 2, 50씩 이렇게. 그분은 저번에 옛날에 보면 강단에 올라갈 때 간센보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돼서 간센보살 합니까? 목탁을 두드리거든. 간센보살. 중복을 그대로 입고 저 간증 집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저기에 중이 왔어. 중이 목탁을 두드리고 간센보살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거 구경하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오래 하긴 못했어요. 그 불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했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몰매를 맞기도 하고 막 진짜. 그래서 일을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몸이 많이 병들고 망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이 그 절간에서 나온 승복을 벗은 사람들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 교회, 여러 절을 주지들을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절간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절간에 어떻게 석가모니가 없어지고 여기 십자가가 달려있고 강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는 없지만 전체.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것은 쌀보따리 하나씩 안고선 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에 올라오면 간센보살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절과 교회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참신과 거짓신의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생들이여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절간엔 다 가짜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막 돌 던지고 막 욕하고 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어느 교회에 미쳐가지고 목사가 됐대 뭐.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찰불교 신자들은 욕하고 그냥 난리내고 중간에 막 가고 전쟁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주지였었는데 그 아버지를 변화시키는데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이 되니까 마저도 감사하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그분 간증하는 걸 잠깐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밤에 항상 문을 걸고 잤대요. 밤에도 쳐들어온대요. 죽인다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실신해서 실려가고 막 그런 적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19명, 20명 그렇게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각자 틀리잖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없는 사람. 근데 성령을 모시고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일을 할 때 나타나거든요. 본인이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알게 되는데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믿음으로 전하면서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절대 잘못된 이교도들에게 미혹받아서 속지 마라, 따라가지도 마라, 또 약해지지도 마라. 장차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 수고를 다 갚아주실 거야. 그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요 감사의 나라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또 엊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라해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아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는 의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악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이런 말씀드리지만 진짜 마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죄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응?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내 육신의 의지나 신념으로 살지 않는 나라. 이게 성령 안에서, 분명히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 그 평강의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내 육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압적인, 내게 완전히 날 장악하다, 그 말은 완전히 눌리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내가 용신할 수 없도록 내게 너무 큰 힘과 무게가 나를 누를 때 꼼짝 못 하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육신의 생각과 의지를 조금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봐.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임할 때, 악이 없는,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 뭐예요? 평강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는 것 같이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평강, 평등.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든
평등은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등법을 만든 평등법. 그게 사회주의 법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선 평등하면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등은 하나님이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같이 똑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야? 하나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삶 속에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사에 맞아도 죽어도 좋다는데.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다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아까 말했죠, 내 생각이 아닌 위에서 주신 생각으로 날 점령하고 다스려 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읽어봐.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적인 손해 없이 모든 걸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의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분별하고 알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뢰고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사가랴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그냥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그 요셉과 마리아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바깥에. 근데 사가랴가 내가 볼 때는 좀 말이 좀 방정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걸 입을 열어놓으면 아마 나가자마자 우리 마누라가 임신했대요. 그러면 대본 미친놈 되는 거지. 정신없는 되는 거지. 그래 날 때까지 나중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집 바깥을 안 갑니다. 이제 그 마리아가 이 소문을 듣고 누가 보면 이제 그 2장 뒤에 넘어가면 어떻게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유대 지방에 제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살았던 마리아가 찾아갔던 그 집이래요. 그 집을 가봤어요. 그 집이 100%일 거라는 건 믿진 않아요. 지금 그때 성지순례 할 때마다 제가 그러면 산도 높지 않지만 교육에서 흘러나오는 항상 그 집 앞에 물이 흘러요. 참 물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물이 그냥 조금씩 흘러. 그냥 이렇게 막으면
막으면 그냥 손발 씻을 정도는 돼요. 그런 가생 그 옆에 약간 경사진 그런데 집이 오목산이 같은 조그만 집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를 마리아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엘사벳이 임신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6개월 된 거지. 근데 마리아는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몰라. 천사가 오늘부터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줄.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양쪽 뱃속에서 먼저 성령 충만했다. 요한도 성령 충만했고 예수도 성령 충만한 태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엘사벳이 그래 내 뱃속에서 벌써 알아보고 뒤에 여기서 반응을 한다. 반응. 6개월 되면 반응하나? 움직이는 걸 태동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막 그랬다는가 봐. 그랬다는 참 신기한 게 아니라 뭐 영적으로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마리아가 있다가 내려오게 되죠.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 몇 달인지 우리가 봤어. 그렇게 그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항상 수정 들고 그러면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러면 두 여자가 서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지요. 노래말을 만들죠. 그 노래를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고 지금도 그런 성악들이 좀 있잖아요.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말이 바로 그 마리아가 부른 노래, 뭐 엘리사벳이 또 사가라가 또 사가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말들을 좀 하죠.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알았지만 사가라가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말하자면 뭔지 알죠? 범사의 감사는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의 재물 먹고도 그 자리에서 딱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야? 아 감사해. 우상 숭배도 나는 봐주시는가 봐. 그게 감사한 일이요? 그건 회개할 일이야. 응? 죄를 짓고도 감사한 그건 아니야. 절대 회개할 일이야.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수용했고, 근데 사가라는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다고 해서. 그래서 잠시나마 말을 잃어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임할 때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감사로 어떻게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돼야 돼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돼요. 감당할 믿음이 안 되면 손해보는 거예요. 응? 이 사람처럼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죠. 응?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할 때 이것이 뭐냐? 오늘 본 말씀은 뭐래? 하나님의 뜻이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이면 수용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야고보가 말했던 말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는 매사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절대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내 의지로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고린도에,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편지를 써서 그 잘못된 이교도들의 그 방해와 핍박에서도 절대 낙심하고 좌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슬퍼하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마라.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당할 때에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절대 범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출애굽한 것 가지고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구약의 그 출애굽한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매사 감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뭐 해라? 출애굽 과정을 잊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을 잊지 마라. 그래요. 그 기준으로 감사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광야의 과정을 이기지 못했으면 이 감사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 그들에게는, 그 현지에 모르고 행하는 이들에게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늘 15절 말씀에 가르쳐주는 바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 시험들 일이 오거든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게 될 때 어떻게? 그때 진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없어져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가야 돼요. 아멘.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모든 영혼들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보내신 목적. 그러므로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근데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한 사정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어떤 것도 내게 무거운 짐이 됐거나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응? 가벼운 짐, 난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짐을 맡아주죠. 그게 뭐냐? 지옥 가게 된 그 엄청난 죄의 짐을 짊어지고도 그걸 모르니까 그걸 가져오면 주님이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약속하신 것도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거든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문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 목적이 있느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가라가 내게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야마자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아마 한쪽으로는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늙어서 저거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는, 벙어리 돼서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저절로 벙어리 돼서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더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들려줬으니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벙어리가 됐는지 알거든요. 믿지, 내가 한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벙어리가 된다.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 새벽에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 못하는 벙어리 됩니다. 영적으로 어디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응? 가서 전도지만 들면 벙어리 되는 거지. 저 그냥 이거 하나 받으세요 그냥 이러고 말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너는 그러냐? 아니요. 그래 가면서도 아니요. 그럼 왜 예수 믿냐?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감사하고 이것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도하는 말이 벙어리 돼버리는 거야. 왜? 구원받은 하나님만 가져도 감사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돼서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게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될 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중에서 그 어느 천사가 주는 말을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돼서 한동안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은사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내게 믿어져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벙어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분의 가족들 벙어리 되지 마세요. 남의 말하는데 그냥 그때는 벙어리 되면 좋겠어. 차라리 죄 짓는 데는 벙어리가 되고 말씀 전하는 데는 유창해지고. 아멘. 이건 의도적으로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나를 세상 죄 짓는 말은 아예 못하게 안 하는 게 편안하고, 그냥 할 줄도 모르면 더 좋고. 응?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 보니까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데 가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다 거기에 맞게 그렇게 생활했대요.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 책가방을 끼고 교회 가다가 중간에서 도로가에서 둘이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서로 이렇게 부딪혔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저걸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집사인데 말려줘야지. 말리러 갔다가 그 사람 제쳐놓고 자기가 붙어서 싸운 거야.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보니까 싸우는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거든. 진짜 첫 번에 싸웠던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는데 이 집사하고 그 사람하고 붙잡아 간 거예요. 당신은 왜 왔습니까? 아니 글쎄 교회 가다가 보니까 싸우길래 말리러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덤벼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뭐냐면, 주일날인데 교회나 가시지 거길 왜 껴드냐고.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남 싸우는데 끼어드는 건 뭐 개쥐 잡는 거랑 같다고. 그랬대. 개꼬리 잡는 거 같다고. 그 사람이 교회 집사고 아마 이랬던가 보지.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드리지 않아서 보니까 경찰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 싸우는데 쌈 말려준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때 기억을 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쳤든지 거기에 처했다고. 그 싸우는 데 갔다고 다시 자기도 같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거기 껴들라는 게 아니요.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되라는 거지. 나도 그 심정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우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고 정말 힘든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그런데 싸우는 데까지 끼어들어가서 같이 싸우라는, 그건 그들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준는 일이지. 지는 일이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자고 할 때,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봉헌이 될 이유가 없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하자고 그러는데 빠지는 사람들, 아주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 그 상할 같은 사람이야.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은 뭐라고 해서 순종이라고 그랬지.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 감사도 순종이에요. 그 믿음이나 감사,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같이 해야지. 안 하니까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하가 말을 잃어버리잖아.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잃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그 아예 자체가 불순종하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그 작정하여 기도한 것에 받는 은혜는 없잖아요. 그 응답은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도 해야죠.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바보 같아서 새벽에 나옵니까? 바보 같아서 집회에 참석합니까? 그럼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야? 얼마나 똑똑하게 잘 믿길래 불순종을 그렇게 즐겁게 하냐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더 안 될까? 더 잘 안 될까? 내 믿음이 성장 안 할까? 내가 왜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말을 잃어버렸잖아. 한 기간 동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진실한 감사 믿음에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도 마찬가지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내가 수확한 거, 영적으로 얻은 수확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믿음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따라서 땅에서 소출한 걸, 그 수확을 가지고 감사했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의 감사. 할렐루야. 그 받은 은혜의 감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감사.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정말 내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수확이 얼마나 없길래 진실한 감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내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견딜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견딥니까? 감사하지. 그 견디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주실 때는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그랬으니 분명히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 안에서 오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4장에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라. 그러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작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절대 해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순종해서 나쁠 것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명절이라고 하는 미명하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이동하고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또는 우상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런 제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이래서 또 죄를 짓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의짝 믿음들이 가정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 하나 희생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냈대. 내가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다 화평하고 평강이 임할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불화가 있고 하나님하고 불통하는 걸 어디서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냐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3, 4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천대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그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능력 중에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죄를 이겨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 교회 주실 때는 교회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정에 축복하시려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했더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요셉을 쓰시잖아요. 엘리사벳을 쓰시잖아. 그 중에 제사장이 된 왜 사가라는 벙어리 가지고 그 귀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 20절에 1장 20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은 영구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믿고 수종 들고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하나라도 비켜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에, 정말 우상들이 무너지는 축복,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우리 충은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 생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그냥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 그냥 맞이 못해 하는 제사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보고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있어서 받으시고 주실 것이 있어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주시려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고 승리하는 내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세상으로 내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수종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